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Our Lord has been resurrected.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이 산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이 산 소망입니다. Our Lord is our living hope.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 마술, 이 매직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갖다 반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또 무대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없어지게 하는 마술도 있습니다.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건물 벽에 손만 대고 있는데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매직 리빌드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모두 눈속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술사 직업하기도 참 요즘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마술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눈속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거겠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제자들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마술이라면 죽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안 죽었다면 정말 그것이 신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 기절한 거겠지. 여러분, 만일 기절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고문당하고 피를 흘리고 찢기고 그런 사람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만일 기절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고 로마의 병정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거나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다면서 죽기를 무릅쓰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전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다가 기꺼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잔혹하게 핍박을 할 때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네로 황제 무섭잖아요. AD 64년에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4개 중에서 10개가 잿더미가 됐어. 그러니까 네로는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당시 불의 신인 불카누스에게
다들 모이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화가 난 이 네로가 이 사람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예수 앞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 로마가 불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가 불에 탔다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고문을 하고 잔혹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의 역사를 갖다가 적은 이 애널스라는 이 연대기에 보면은 로마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사람 위에다가 양가죽 같은 걸 갖다 뒤집어 씌우면요, 이 사자 같은 것들이 양인 줄 알고 덤벼들어가지고 찢어서 죽인 거예요. 어떨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어떤 때는 기름을 몸에 발라놓고 밤이 되면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했다. 사람을 갖다가 올려놓고서 기름을 발라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횃불처럼 타오르게.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떨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오늘 3절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믿지 못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한 말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이전에 한 모든 말이 진실이고 사실한 말을 지금 증명해 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There is heaven and hell. That is true.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이 살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제세타이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거든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죽은 자들, 무덤 속에 묻힌 자들, 전부 썩어진 자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 완전히 다른 몸. 이 부활한 몸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다 썩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악한 습성에 들어가지고 우리 몸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욕된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장차 부활한 몸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몸이라, glorified body.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병들고 고생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이제 병들거나 아픈 것이 없어요. 건강한 몸, 영원히 건강한 몸. 그걸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의 몸 보니까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소통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금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을 갖다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영광스럽게 와 주님 오시네, 와 주님 오시네 하면서 맞아.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갑자기 몸이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산 소망이 있지 않니? 산 소망이 있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의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교회를 전혀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고 설교를 한번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계속 올라와요. 사진과 함께 누구의 간증이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숨어 살던 여자가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막 밖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전도. 어떤 사람은 남편의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고서 일을 가면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 그 빚을 갖다가 빚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용서를 하고 다시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다. 귀신이 보인다고 계속해서 울어도 저기 귀신이 있다, 저기 귀신이 있다가 울던 아이가요, 정말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밟고 쾌활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간증들이. 한 의사는요, 그 병원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무조건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요, 불쌍한 사람들 오면요, 그냥 도와주고 예수님 전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깊이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 좋다 그러면서 이 신이 나가지고 이 택배 상자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그걸 붙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 어떤 한 분은요, 수금하려고 어떤 공장을 찾아갔는데 사장은 없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만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영어도 한마디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You know Jesus, 예수 Jesus, die, 1, 2, 3, 벌떡. 오케이. 예수 부활을 갖다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살아있어요. 웬만한 신의 끄떡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교회는 무조건 부활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요, 그 교인들이 늘 예수 부활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지금도 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죄는 없어지고 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 아니야.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 이 부활의 기쁨 소식 어디 가서나 전할 거야. 이 사람들은요,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한테 그냥 내리는 법이 없어요.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 전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밥 먹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전도지 한 장 놔두면서 전도하고서 그 식당 문을 나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믿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맨날 세상 일, 세상 뉴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즐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좀 출세 좀 시킬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 겁쟁이 두려워 떨던 저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되어가지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Jesus is risen, Jesus is alive now.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물려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We inherit the glorious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물려받게 되었다. 오늘 4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하늘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을 we inherit.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됐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죠? 우리 몸은요,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영혼과 결합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된 유업이 있다, 인헤리턴스가 있다, 그렇게 말한.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업이잖아요. 인헤리턴스잖아요. 유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와 천국을 갖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물려받는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별 볼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빛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그래서 사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꼭 들어라, 꼭 들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갖다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천국을 갖다 우리가 받을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죠. 좋아요. 제가 한 번은요, 유튜브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미국의 좋은 집을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보여주는, 이 부동산 업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야, 집들이 이런 집도 있구나. 대문을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한참 차 타고 들어가야지 집이 나와. 그런 집. 가면은 집이 궁궐 같아요. 얼마나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었는지. 라비가요, 호텔 라비 같고 높고요. 거기에 고급 가구들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는 온갖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폭포가 내리고요. 정원에 연못이 물고기에 뛰놀고, 라비를 지나가지고 그 뒤뜰로 가니까 백사장이 쫙 펼쳐진 거예요. 바다가 펼쳐져. 바다. 야, 이런 집도 있네, 이런 집도 있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집을 샀더라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등기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사인했더라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그거 다 놔두고 내가 그 집을 떠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그 집을 갖다가 사고 아무렇게 치장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그렇고요, 보석도 그렇고요, 좋은 옷도 그렇고요,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아기자기하게 꾸몄던 이 집도 그렇고요, 언젠간요 이거 다 놔두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 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집,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조차도 없는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곳에,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정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우리 꿈이고 우리의 소망.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모두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천국 들어갈 거 준비하는 일.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교인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두 분이 입원했다가 이제 다 퇴원했는데, 한 분은 여기 오셨는데 식당에서 식사 잘하고 오다가 286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차를 갖다가, 차가 완전히 뭉그러지니까 차를 갖다가 톱으로 쪼개가지고 꺼냈대요.
병원에 급히 실려가 보니까 내장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나니까 배를 갖다 12인치를 갖다 여기 갈랐어요. 그리고 창자를 갖다 다 꺼내가지고 어디에서 피가 터졌는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꼬매고 창자를 갖다 다시 씻은 다음에 다시 넣고 다시 꼬매. 그래서 보면서 야, 우리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식사 잘하고 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 사고 순간 차가 펑 하고 터지는 순간에 옆에 있는 정말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돼.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정신이 나가는 그 순간 그 얘기를 예수. 왜? 내가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천국 갈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지 돼요. 이 땅은 잠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살지도 몰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라이먼 비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학장도 하고 아들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목사가 되십니다. 아들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요.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다 끝났고요.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곧 이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모든 거 다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I'm missing the mansion in my home up in heaven. 이 땅의 집보다도.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이분 잘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천국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이분처럼 살아요. 우리도 이분처럼 이사할 거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이사할 거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나는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쉽게 말하면 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If I drop dead today, will I go to heaven?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은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겠는가? When I get to heaven, if Jesus asked me, why should I let you in? What is my answer? What is my answer? How do I respond to Jesus' question?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어느 가정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he was a true believer, second son. 첫 번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He was a non-believer, first son.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는 Goodbye my son, goodbye. 둘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my son.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큰 아들은 잘 살기를 원한다. 둘째 아들은 우리 곧 보자. 조금 이따 보자.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면 안 됩니다.
뭐 백합화로 장식하고 애들 뭐 에그 헌팅하면서 즐겁게 뛰어놀고, 그것이 사실은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젠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I'm not that person anymore. I'm a living person in Christ.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Jesus conquered death and rose again. Then, so I will be rise again because of Jesus Christ. Because He resurrected again. 그거예요.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whatever tribulation, hardship, torture, or whatever things happen to me, I will stick to my faith.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다. 나는 I'll never be shaken. I'll never be shaken. I already have decided I'll follow Jesus until the last breath. 내가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나는 결심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이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천국에 가서 살 준비할 것이다. Jesus has resurrected. He was ascended and He is in heaven now preparing a mansion for me. So I will also prepare my mansion while I live here.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나도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전담해 삽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과 천국 신앙.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아직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I'm not sure I will go to heaven.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돼요. You should. This is mandatory. This is not an option. 예수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지 못하신 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Yes, Jesus is my Savior and my Lord.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I ask you. I please you.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You should believe in Jesus and go to heaven. This is my plea. This is my plea.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돼. 천국 가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불타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Jesus, resurrection is real and true.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Jesus is alive. That is also true. There is heaven and hell. That is also true.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There will be condemnation if we don't believe in Jesus.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ey will either go to heaven or hell, or heaven or hell.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어차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좀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무언가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로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천국신앙이 있는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Ask yourself. 내가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겠는가? Will I go to heaven when I die? Will I go to heaven? Will I face Jesus Christ in heaven when I die? When I die. 자신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고백하고 Yes, Lord, I accept you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소서. Accept me as your son. 나를 받아주세요.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repent of my sin.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꼭 예수 믿고 예수 받아들이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어떻게 행했던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는가 하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or not. The real truth. 정말로 중요한 것은 what is my relationship with God? What is my relationship with Christ? Who is Jesus Christ to me? To me.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남의 부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천국이 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I pray that the Jesus resurrection will be my resurrection. Jesus heaven will be my heaven.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날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없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I pray that you inspire, you work with your Holy Spirit that they may accept Jesus Christ. They may be born again. They may inheri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고 이젠 천국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같이 부릅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영광의 Majesty, Worship His Majesty,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the glory, honor and praise. Majesty, Kingdom of and praise.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는 죽을 우리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내게 천국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